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2주째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령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으소서.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법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김성권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삼일절 예배를 영상으로라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 경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광복 10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37년간 없었던 나라가 해방되어 누가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관심을 보일 때 하나님의 종 이승만을 이 나라 지도자로 세우시고 70년이 넘은 세월 동안 한 번도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고 포국 광병으로 나아가 세계 경제 11위권의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아버지께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통하여 징계하고 계심을 직시하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신천지 사이비 집단을 주님께서 흩으시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이 사건을 보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신천지라는 성령의 이름을 이용하여 세계를 우상의 도시로 만들려는 계획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신 주님께서 주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에스라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 물질과 명예와 권력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주님의 칭의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확진을 막아내고자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성삼위께서 노를 거두시고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에 나아가 사역하는 선교사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인도 발리 풍각제일교회 푸트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교우들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성도님 중에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과 관리를 잘못하여 생긴 질병이 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 나타내어 보여주시옵고 연세가 많아 거동이 불편하고 쇠약한 어른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은 후패하지만 영은 더욱 맑아져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여 영상으로 매일 아침 새벽에 또 저녁에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같은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배움의 단계에 있는 주일학교와 취업과 결혼을 앞둔 청년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당회와 재직회 각 부서와 기관을 지켜주시고 한 기관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고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호 목사님과 사모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봉사와 사역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분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 어린 영혼을 위하여 생명 걸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상을 통하여 온 성도님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영상 수출교 가운데서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쁨과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온 성도님들과 함께 내 방에서 주님께, 예배당에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 한 곡 듣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줄 알고 예배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몸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금 매일 아침과 저녁에 카톡상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카톡상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들었던 찬양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었던 나는 곧 순례자. 이 순례자라는 이 단어는 사실 청교도들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순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존 버년이 쓴 소설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은 장망성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당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천성까지 가는 한 크리스천, 이름이 크리스천인 한 성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는 순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못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주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개 가리는 낡은 곳에 못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이 시편은 사실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들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례자의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순례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두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 가지 비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 비결은 순례자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봄에, 여름에, 가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지 1년에 3차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살든지 1년에 3차례, 1년에 3차례가 안 되면 적어도 한 차례, 봄 6월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사람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사실은 길지 않는 거리입니다. 약 22km 정도 되는, 직선으로 하면 약 2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은 약 800고지 위에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는 해발, 해수면보다도 약 250m가 낮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차이가 1000m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1000m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거리는 얼마라고요? 22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사진처럼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가파른 그런 길입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길이에요. 특히 여름이 되면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러니까 좀 걸어가다가 땀이 나고 힘이 들면 나무 그늘이라도 있어서, 이런 나라일수록, 이런 더운 나라일수록 나무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건조한 땅일수록 나무 밑에 가면은 시원해요. 밖에 아무리 더워도 그늘에 가면은 시원해요. 그런데 그 그늘 하나 없는 거예요.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거예요. 이미 먼 길을 왔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가파른 길을 걸어 올라가던 이 순례자들, 이 사람들이 숨이 탁 막혔을 때, 주저앉고 싶고 돌아서 집으로 가고 싶을 그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여기서 눈을 들면 이 길 끝에서, 이 길 끝에 제일 높은 산 봉우리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그 시온산 가운데, 마치 시온산이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셔서 하나님께서 감싸시고, 그 감싸신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숨이 턱에 꽉 차서 정말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고 주저앉고 싶고 돌아서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순간, 눈을 들면 보이는 저 끝에 시온산이 보이고, 그 시온산은 마치 하나님의 품처럼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셔서 감싸는 것처럼, 그 감싸는 그 땅 그 가운데 거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 정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자를 지으신 게 아니고 누구를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 그래서 아담은 그 돕는 배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이 아담을 제대로 잘 돕지 못했죠. 그죠? 아담을 제대로 잘 돕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됩니다.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 그 하와가 아담을 잘 돕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범죄한 우리 인간, 그 인간에게 이제는 누가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직접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서 그 하와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에 돕는이라는 단어 한 번 외에는 전부 다 누구에게 사용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면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야야, 니 누구 아나?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근데 뭐 이야기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저보다 한 2, 3년 후배예요, 고향에. 근데 그 친구가 어릴 때 고향을 떠나가지고 잘 되어가지고 지금 경상북도 도청에 아주 높은, 보통 높은 게 아니고 아주 높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는 친구 아들이 되는 거죠, 그죠? 친구 아들이 되는 거죠. 고향 친구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야야, 너 교회 뭐 부탁할 거 없나? 뭐 부탁할 거 있으면 애비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가서 이야기할게. 할렐루야. 누가 잘 되면 어때요? 전혀 모르는 사람,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득점 보려고 다 찾아오지요. 다 몰려오지요, 그죠?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되면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전화해도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아요. 부담스러워서 피해요. 뭐 돈 좀 빌려달라고 손해볼까 봐.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실패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를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연약하신, 특별히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함께 신방 예배 드릴 때에 꼭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송 꼭 부릅니다. 그 찬송 꼭 부르면서 제가 꼭 고백을 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꼭 안아드려요. 지금은 못 알아들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은 못 알아들었는데 꼭 안아드려요. 꼭 안아드리면 어떤 분은 우세요. 막 우세요. 이 563장 찬송 부르면서 특별히 3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러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실패했을수록, 우리가 아플수록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하던 내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어려움 당할 때 남편도 아내도 떠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있죠, 그죠? 그런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의 큰 도움이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큰 도움이 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이름 하나 있어요. 그죠? 에베네셀. 전 에베네셀이라고 하면 중국에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두 이름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는 SNK라는 회사 이름이에요. SNK. S가 Savior and King.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청도 국제공항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청도에 칭다오에 오는 사람들은 공항에 내려서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하여튼 뭐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고 오면 바로 첫 번째로 만나는 건물이 SNK라는 한국 회사예요. 한국 회사.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 한국 회사예요. 근데 그 한국 회사에 영어로 S&K라고 적어놨어요. SNK.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중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SNK 하는 거예요. SNK. S&K.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와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 영어 이름의 첫자예요. SNK라는 말이. SNK라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SNK.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와 주님이시라고 믿음 없는 사람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 회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회사가 엄청난 선교를 했거든요. 물론 그 회사가 그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선교할 수 없으면 난 여기 안 있는다 하고는 베트남으로 갔어요. 지금 베트남에서 또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던 칭다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라이시라는, 우리말로는 레서라고 하는 그런 소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또 한국 회사 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직원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 회사에 몇백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 몇백 명의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감동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회사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회사 이름이 뭔가 하면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여러분, 그 회사의 광고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쉽니다. 신원 에벤에셀. 그 회사가 중국에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에요. 그죠? 이 에벤에셀. 사무엘이 큰 돌을 세우고, 그리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엘리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에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두 마리 암소의 수레에 실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올려 보냈지요. 이스라엘로 올려와서 그 법궤가 기에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그때 당시에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는데 법궤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 성막에 와도 그 실로 성막에 하나님 임재의 자리인 그 법궤가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의 이제 태도를 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은 거예요. 미스바는 실로와 예루살렘 중간쯤에 있는 그런 아주 교통의 요지이고 중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사무엘이 설교를 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함으로 인해서 이 미스바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은 주로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전 나라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은 왜 모이겠습니까? 이방인인 블레셋이 보기에는 왜 모이게요? 주로 모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쟁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모이겠지요, 그죠? 미스바는 블레셋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체가 모여서 우리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는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하고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밀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지금 블레셋은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지금 모인 게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죠? 부흥회 하려고 모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손에 창칼은 고사하고 농기구도 하나 손에 안 들고 있어요, 그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셨어요. 큰 우레를 발하셨어요. 그 우레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혼비백산해서 그냥 총칼 그냥 다 버리고 쉽게 이야기하며 막 도망가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버린 칼과 창과 그런 거 주워가지고 뒤쫓아가면서 블레셋을 처리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리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처리를 했는가 하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군사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남자들이,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힘을 낼 수가 없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이 도움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자손손이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돌이 뭐예요? 왜 이 돌 여기다 세워놨어요? 그렇게 물으면 이제 그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엘리 때에 이렇게 법궤를 빼앗기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부흥회 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블레셋과 싸울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응답하셔서 우리가 대성을 거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대성을 거두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1945년 전쟁 이후 여러분 우리는 필리핀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서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필리핀과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인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현재부터 또 미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순례자의 삶을 예수님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 연약한 우리들이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예수님도 몸으로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몸으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드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걸 고사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동병상련.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고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는 거,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 그 모든 형편과 사정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넉넉히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복음서 말씀이 전부 뭡니까? 전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죠? 도우시는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여러분 12년 동안 그냥 계속해서 그냥 피가 밑으로 흐르는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돈이라는 돈은 다 의사들에게 갖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여인, 정말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 여인,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단술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옷단술을 잡았을 때에 여러분 그 옷단술을 잡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믿음으로 그 옷단술, 예수님의 옷단술을 잡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이 여인, 의사도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도울 수 없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도우셔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돕는 자가 계시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돕는 자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돕는 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도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모든 사람이 멀리하는 세리를 저렇게 가까이 하고 제자를 삼으셨을까 궁금해서 예수님이 여리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한번 보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하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가짜다, 진짜 아니다. 저 사람이 진짜라면 저 죄인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줄 알고 저 사람 집에 들어갈 리가 없다. 다 비난하고 정죄했죠. 그죠? 다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다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 옆에 가셔서 삭개오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자 이 삭개오는 변화가 됩니다. 이 삭개오는 변화가 되어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약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것을 과도하게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을 따라서 내가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회복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지요.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도우셔서 삭개오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그 유대인의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권력 있는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삥 둘러서서 이 보잘것없는 여인 하나를 두고 전부 손에는 돌을 들고, 그리고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막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막 고소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묻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손에 들었던 돌을 던지고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한참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사람들이, 모든 힘 있는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정죄했을 때 예수님만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만 도우시고 12해를 혈중으로 앓던 여인만 도우시고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만 도우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이, 사실은 그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나 우리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죠? 우리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악한 것들은, 사탄은 우리의 양심에다가 가장 공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참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의 참소를 할 때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가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보배로운 피로 저 죄를 다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니까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보혈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으셔서, 사단이 참소하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덮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고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파라, 옆에, 클레토스라는 말은 불렀다는 말이에요. 불러서. 왜 하나님이 왜 불러서 우리 옆에 세우셨어요? 왜 예수님 육신을 입히셔서 우리 옆에 세우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큰 돕는 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의 이름은 또 다른 보혜사, 인격이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돕는 자세요? 성령님은 그 예수님과는 인격이 다른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대답할 말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8년 선교하다가 현장에서 공안에게 잡혔어요. 공안이 들어왔어요. 경찰이 들어왔어요. 중국 경찰이. 그냥 떼거리로 저 하나 잡으러 한 30명 이상이 왔어요. 공안이. 눈 뜬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화장실 가래. 화장실 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화장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가서 문을 잠궜어요. 중국 화장실은 이렇게 잠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잠그게 돼 있어요. 한 5분간 안 나왔어요. 뭐 했게요? 핸드폰 초기화했어요. 할렐루야. 핸드폰 초기화했어요. 핸드폰 빼앗기면 그 핸드폰 안에 동료 선교사님들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핸드폰 초기화한 거예요. 이게 안 나오니까 막 문을 두드리면서 왜 안 나오느냐고, 뭐 하느냐고 막 난리가. 그래서 핸드폰 초기화 다 하고 나서 제가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한 일. 그래서 천국 말씀을 전파도 하셨고 가르치기도 하셨고 병자도 낫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도 얹으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이 많아요? 사도들이 전도한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많아요? 누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그런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결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승 여러분,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발벗고 뛰어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자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혹은 능력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집 짓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셔서 사역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순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이 땅이 자기의 고향이 아니고 조국이 아니기 때문에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도움이 없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힘없는 순례자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고향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순례자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이 있지만, 베드로전서의 표현을 빌리면 여러 가지 시험과 불환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그 불환란이 어떻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큽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큽니까? 불환란이 큽니까?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크십니까? 여러분, 비교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시험, 불환란이라는 환경과 삼위일체 하나님 비교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불환란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불환란을 만날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83장 우리 드리면서 봉헌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주일헌금과 건축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한 폐렴 사태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못돼가지고 요즘 코리아 바이러스가 됐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위하여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매일 그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모든 행사는 당분간 연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가 지금 단톡방에서 새벽 6시에 그리고 밤 8시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 635장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